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이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시는 그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킵니다. 이 부활은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지난 우리 기독교 절기 중에 지난주 고난주일,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하다가 교회가 전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는데, 자, 여러분, 구약 성경 39권, 39권이 모아진 거죠. 신약 성경 27권, 그래서 66권인데 이 성경 전체가 하나의 흐름이 있어요. 성경 전체를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무슨 얘기를 해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은 뭐예요? 오실 예수, 예언이죠. 예언.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고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구원자가 되시는 거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 본문으로 삼았던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그걸 그려놓은. 그런데 여러분이 이 신앙을 신앙의 눈으로 보기를 바라는 것은 이사야 53장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맞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뭐예요?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오실 예수에 대한 예언이, 그래 구약 성경을 믿음의 눈으로 잘 보면 아브라함 얘기도 사실은 예수 얘기하는 거고, 이삭 얘기도 예수 얘기하는 거고, 요셉 얘기도 야곱도 요셉도 예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도 사실은 예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제도,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양이 되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예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고 어떻게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제자들을 이끌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기사와 이적,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는 뭐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 그런 일까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일,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면 성경은 전체적으로 뭐예요? 예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 이야기를 뺀다면
기독교는 뭐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만 있는, 기독교의 핵심이 없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가 약해진 게 뭐예요? 핵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자, 오늘은 제가 이 예수 얘기를 다 한다는 건 어렵고, 성경의 예수 이야기 중에도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것이 예수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중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초대교회와 같이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죄사함이죠. 그걸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귀가 붙들고 있는 마지막 권세,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기셔서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에 서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이해되고 믿어질 때 여러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똑같이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복잡하지 않다. 그냥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신 걸 믿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겨서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고 사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그래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이 너무 명확하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이건 거짓이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열심히 다녔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뭘 많이 체험해, 더 그것보다 뭐냐?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동참하셔서 구원받은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자, 오늘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내가 박진영 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분이 성경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 말씀인가 관심이 있어서 공부하다가 더 알고 싶어서 어디요? 예루살렘까지 가서 전부 확인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는데 문제가 뭔가 하니 지식적으로는 이해가 되고 아는데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믿어지더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구약을 알고 신약을 알고 여러분들이 예수 얘기를 알고 다 해도 아는 것하고 믿어지는 것하고는 전혀 하늘과 땅 사이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오고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 사실은 믿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거듭나게 돼 있어요. 변화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아는 데 머물지 말고 믿어지는 자리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고 믿음으로 나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모두가 전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적인 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 뭐요? 우리 죄와 허물을 다 대신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눈이 떠지시고 믿어지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의,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지면 벌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쉽게 말하면 죄 지면 벌 받는다. 근데 그 벌 중에, 죄 중에 제일 큰 벌이 뭐예요? 벌 받는 중에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이 죄인 중에 뭐예요? 징역 30년, 40년, 50년보다 그게 뭐예요? 사형. 그게 죄의 결론이에요. 그래,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해요? 안타까운 건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더라.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중에 살다가 죄값으로 인생을 끝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모든 정치, 교육, 종교,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벗어나서 더 나은 삶, 더 깨끗한 삶, 더 가치 있는 삶, 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몸부림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합니다마는 로마서 7장 24절에 원함은 다 깨끗하게 살고 싶고 바르게 살고 싶고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원하는 건 다 똑같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게 되지 않더라. 안 되더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왜? 내가 깨끗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바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는데 안 되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에서, 이 죄와 저 고통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누가 건져낼 수 있습니까? 여기서 나와야 돼. 이 죄에서 나와야 돼. 이 저주에서 나와야 돼. 이 죄의 벌, 사망에서 나오고 싶은데 나는 안 돼. 인류가 다 동원됐지만 안 돼. 그런데 복음이 뭐예요? 누가 가능하게 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다 안 돼. 여러분, 제가 불교 참 귀하신 성철 스님을 가끔 얘기합니다마는 그분처럼 정말 깨끗한 해탈을 하기 위해서, 중도에 이르기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예? 누워 자지 않고 득도 앉아서 고기, 육식, 생명체 고기 아니고 식물을 하고, 사람의 관계가 범죄한다고 그래서 인연을 다 끊어버리고 철조망을 치고 사람과 관계를 하지 않고 정말 깨끗해지고 싶었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고백이 뭐예요? 죽기 전에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여러분, 나는 그런 수준엔 이르지 못해서도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정말 깨끗하게 살고 싶어서,
금식도 해보고 철야도 해보고 고행도 해보고 막 연단도 해보고 식도를 아무리 해봐도 결론은 똑같아요. 이건 저만이 아니라 해본 사람들은 똑같이 고백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한번 지금 설교하다 그게 떠오르는데, 목사님 중에 성결교 목사님이었어요.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너무 주님처럼 살고 싶어서, 이분이 목사님이 남자니까 성적인 생각이 자꾸 떠올라서 이분이 그냥 병원에도 안 가고 자기 스스로 그냥 제거해 버렸어.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하는 고백이, 제거했으면 그런 생각이 안 나야 되는데 똑같으더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삶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전 세상 사람 다 동원돼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종교 다 달라들어서 죄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은 불가능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몸에 짊어지게 하셔서 넘기셔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모두의 죄값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예수님이 모든 죄인들을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이제 너희들이 죄의 모든 벌을 내가 다 받았으니 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깨끗하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은 성령으로 오지 않고는 인간의 지식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어떻게 2000년 전에 태어난 예수가 내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깨끗하다, 의롭다 선언할 수 있는 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식으로 불가능해, 행위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10장 14절을 늘 여러분들이 고합니다마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피로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래요. 자, 저를 쳐다보세요. 제가 주님을 대신해서 말하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 향해, 내가 네 죄를 다 대신 짊어졌다. 할렐루야. 내가 죄를 짐으로 받아야 될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완불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를 믿으면 그 믿음은 의로 여기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되느니라.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너무 쉽게 이론적으로 말하면 쉽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십자가에서 지불했으니까, 다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죄져도 되겠구나. 왜? 다 죄 용서 받았으니까 이제는 죄져도 되겠구나.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교회 다니니까 성경에 된다고 그랬습니까?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을 한 번에 읽어본 분 같으면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걸 제가 이런 염려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현장에다 간음하다 붙들렸던 여자가 정죄, 돌로 던지려고 할 때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시고 돌아가도록 해줬는데, 그 여자가 용서받았으니까,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까 그 뒤로 나쁜 짓을 더 했습니까? 아니면 깨끗한 사람이 됐습니까? 깨끗한 사람이. 자, 또 예를 듭니다. 그 돈에 막 돈 하던 삭개오가, 돈을 착취하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복음을 주셨을 때 삭개오가 야, 이제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나 맘 놓고 죄짓자 그랬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착취했던 돈들을 돌려주었습니까? 돌려주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아주 귀한 복음을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다 내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 도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아, 나 죄져도 되겠구나. 그건 전혀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해한 거예요.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만에 나올 수 있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들은 사람은 죄가 싫어집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죄 많은 세상에서 사는 것은 먼지가 있는 곳을 깨끗한 옷을 입어도 먼지가 묻듯이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러나 뭐는 오냐?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 죄가 싫어져요. 죄가. 여러분, 제가 또 알아듣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담배 좋아하는 사람이 담배를 억지로 끊으면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며칠은 끊어. 그러나 다시 먹어. 예. 어떤 분이 담배를 끊겠다고, 지금도 시골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끊겠다고 했는데 한 달쯤 막 그냥 진짜 일을 안무를 끊었어. 그래서 이제 됐지 하는데 밖에 나왔는데 보니까 담배 꽁초가 이렇게 보이니까, 자기가 다 끊었다고 선포까지 했으니까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손수건으로 싹 덮어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저쪽에 피웠다는 거예요. 억지로는 해결이 얼마 동안은 끝납니다. 근데 자, 아주 일러드릴게요. 담배가 싫어져. 그러면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술 좋아하던 사람이 술을 그렇게 좋아해. 근데 그 좋아하는 걸 억지로 끊으려면 끊었다 또 먹었다 끊어 이렇게 돼요. 안 끊어져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술이 싫어져. 그러면 결국은 끊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 죄가 싫어진다. 죄가 싫어져요. 죄가 싫어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어도 죄가 좋지나 싫어져. 그러면 점점 우리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죄가 싫어져요. 악이 싫어져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죄 가지고 몸서리치게 싫어져요. 그때 죄가 하나둘 우리 생각과 말에서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머리에서 발끝까지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화상 입은 엄마의 얼굴을 불평하던 딸이 왜 화상을 입었는지를 알고 나서부터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엄마의 그 찌그러진 얼굴을 볼 때 불편스럽지도 않고 오히려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된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면요, 삶이 변합니다. 바꿔집니다. 부득이함으로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자원함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구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 은혜,
이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셔서 이제는 선악이 아니라 스스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이 좀 길은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부활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3년 반 동안을 같이 데려다니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귀신이 떠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풍랑이 잔잔하는 걸 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다 끝났네. 그리고 다 제 길로 가버렸어요. 왜? 죽으면 다 끝나거든요. 다 끝났네. 그리고 다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베드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에이,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고 갔잖아요. 예수님 바닷가까지 오셨잖아요. 베드로야, 말씀하실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달라졌어요. 도마, 예수님 죽고 나서 사람들이 부활 얘기하니까 미친 소리 하지 말아라.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나는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 난 안 믿어. 예수님이 제자인데도 죽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도마야, 네가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봐라. 나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확인해. 주여, 맞습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메시아 맞습니다. 구원자 맞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도마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도마야,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믿어요? 말씀으로 믿어요? 말씀으로 믿어요. 보고 믿는 자보다 말씀으로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그러는데, 사람의 마음은, 저도 지금도요, 예수님이 지금도 좀 오셨으면 좋겠어. 늘.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가끔 우리 주님이 안 오실래나 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 자, 오늘 또 예를 들면 내가 설교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야, 내가 부활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보고 믿을 수도 있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계시적인 믿음이에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슬퍼가지고 우리가 기대했는데 죽었다고, 다 끝났다고.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셔서 말씀하시니까 열리잖아요. 열려. 변화됩니다. 자, 이 기독교의 복음이 아주 중요한 건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확실히 강하고 담대한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죽고 나서 도망갔던 베드로, 거짓말하고 모른다고 하고 나중에 죽으니까 도망갔던 베드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전하지 말아라. 전하면 다 벌하겠다 할 때 베드로가 무슨 소리야? 나는 예수님이 여태 같이 했던 전나 다릅니다. 제자로서 내 눈으로 보았고 내 손으로 만졌고 내가 직접 들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다. 내가 이렇게 확실한
부활의 복음을 너희들이 겁준다고 해서 내가 안 하면 되겠느냐? 내가 누구 말을 들을까? 그랬더니 그들이 막, 그 사람들이 그때 권력자들이니까, 야, 저 베드로 저 무식쟁이고 언제 저렇게 바뀌었냐? 부활하신 뒤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도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의 도를 완성하신 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가지게 되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베드로처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님 성경대로, 예수님이 갑자기 부활한 게 아니에요. 오늘 갑자기 그거 아니에요. 바울은 차근차근하게 논리성 있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실 것이 구약에 예언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는데 베드로의 계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중요한 건 뭐예요? 맨 나중에 그랬어요.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 왜 그 얘기를 하는 거니? 사실 이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부활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사기꾼 같은 놈들이다. 이건 거짓말이다. 이런 놈들은 유대 땅에서 쓸어버려야 된다고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넘기고 핍박했던 사울이거든요. 사실은 담에석 도상에서도 이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 전하는 사람들을 지금 붙잡으려고 지금 가는 중에, 조는 분들 지금 가는 중에, 가는 중에 왜 그러면 지금 안 조는 게 좋은 거 아니? 빛이 갑자기 강력한 빛이 비치니까 이 바울이 너무 밝으면 눈을 못 뜨거든요. 이 바울이 고개를 엎드려 고개를 숙일 때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셔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셨습니까? 그렇다. 여러분요, 그렇게 모든 걸 다 바쳐서 십자가의 도, 부활의 도를 증거하던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에 사명을 알고 있던 바울이요, 그 자리에서 바꿔집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뭐예요? 베드로보다도 요한보다도 어떤 사도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보를 생명을 걸고 증거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리고 이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내가 전할 것은 부활 복음밖에 없다. 나는 내 삶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한다 라고 고백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소망이고 능력이에요. 사실은 이번 고난주간에 또 어떻게 또 그렇게 됐는데, 제가 잘 아는 후배 목사님, 저보다 나이가 좀 한참 아래인데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거기 좀 갔다 왔고, 또 제 사촌이 지금 60대 중반인데 암으로 또 죽었어요. 또 거기 또 장례식을 저보고 해달라고 그래서 또 제가 거기에 왔다가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김영기 권사님이 두세 주 전만 해도 우리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이번 주간에 마쳤어요. 제가 인간적으로는 참 힘든 한 주간이었어요. 고난 주간 그대로 저에겐 참 고난 주간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 건, 또 우리 권사님 가족들도 이렇게 교회 나오셔서 같이 예배 드시는데 왜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의 법칙은 뭐예요? 죽으면, 너 죽어, 끝나는 거예요. 대통령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재벌, 정주영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한국의 미인 최진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뭐예요? 우리는 육신은 죽었단 말은 육신은 무너짐으로 고향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 영혼은 천국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기독교는 핍박 가운데 환난 중에 고통 중에 넉넉히 이겨내는 거니?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김 권사님도 우리 사촌도 내가 그때 갔을 때 너 믿음을 확실히 가지. 그러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더 살고 부르시면 가야지요. 그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러면요 참 든든해요.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자,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우리는 죽음이 뭐예요? 끝이다. 끝이다.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 집에 가면요 자꾸 뭐라 그래요? 불신자들은 더 울어 더 통곡해 막 이래요. 한 번은 제가 장례식을 하는데 그 집안 중에 불신자 같아요. 찬송을 부를 때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이 나쁜 놈의 새끼들 노래 부를 띠가 있지, 사람 죽으니 노래 부른다고 막 욕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저씨, 이 불신자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하기 때문에 통곡에 막 통고하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죽음은 육신만, 이 껍데기만 흙으로 돌아가지 우리의 본체 영혼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찬송 부르는 거예요. 잘도 둘러붙인다. 잘도 둘러붙여라. 둘러붙이는 게 아니고 당신은 당신대로 해. 우리는 천국 가니까 찬송 부르는 거니까 방해하지 말고.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흔들립니다. 우리가 조금 일찍 죽을 수도 있고 늦게 죽을 수도 있지만 이 죽음 자체도 육신은 이 껍질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천국 가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김영기 권사님,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슬픔을 이겨내요? 천국 가셨기 때문에. 우리 사촌도 그 목사님도 육신적으로는 슬프지만 그 영이 천국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주시는 건 뭐예요? 사람들은 죽었다 살아나도 몇 년 살다가 또 죽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은 뭐예요? 영원해요. 다시 안 죽어요. 그게 부활의 첫 열매예요. 부활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는 의식주에 아무 제한받지 않은 자유함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는 피곤함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사고도 없고 폭력도 없습니다. 왜? 완전한 몸으로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몸을 입기 때문에 자유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초대교회가 핍박 중에도 찬송 부르며 갈 수 있는 건 뭐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활은 완전함으로 부활합니다. 또 지금 설교하다 그 생각이 나네요. 다리 한쪽 없는 분이 죽어서 염호하게 되는데 그 부인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만 그렇지 하늘나라에서는 병자가 없습니다. 온전함으로 부활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부활이 첫 열매로 보신 뭐예요? 질병도 없고 피곤함도 없고 가난도 없고 아무 죄도 없고 저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온전한 몸으로 부활함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부활하는 날 온전함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김 권사님이 여기 지금 이제 안 계시고 육으로 섭섭하지만 천국 가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우리 권사님이나 자녀들에게 얘기했어요. 권사님의 문제가 아니고 권사님은 천국 갔으니까 좋지만 남아있는 우리가 좀 슬프고 힘든 거다. 이겨내자.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분명히 이해하세요. 천국이 없고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불쌍한 사람들이야. 그 좋은 술도 잘 못 먹지 몰라. 세세 먹는지는 몰라도 안 먹으려고 하지. 담배도 오면 안 된다고 그러지. 노름도 오면 안 된다고 그러지. 막 그냥 폭력적인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지. 죄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끔 이 얘기를 해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세상 사람보다 몇천 배 복된 삶을 살지만 예수를 잘못 믿으면 설삶은 밥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일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셔서 여러분 불쌍한 자가 되지 말고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 부활한 걸 보더니 완전히 담대해졌어요. 담대해졌어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부활을 경험하고 나더니 완전히 그냥 대단한 능력자가 됐어요. 오늘 교인들이요, 교회 오래 다니는 게 봉사만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나를 의의 없다 하심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인생이 바꿔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감사해.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제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죽어도 죽어야 돼. 좀 일찍 죽고 늦게 죽는. 근데 사실은 일찍 죽는 사람이 복이야. 유관순이가 뭐 20에 죽었다고 불행입니까? 그런데 너무 오래 살면서 치매 걸려가지고 식구가 누군지도 모르고 뭐 몇 년째 병원에 누워있고,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 막 하루라도 버티려고 하지만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부르면 아멘하고 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가 야, 나 이제 세상 살 만큼 살았다. 나 이제 할 일 다 끝났다. 나 천국 가고 싶다. 나 곧 가야 된다. 그럴 때 왜 서두르세요? 왜 서두르세요? 아니야. 뭐할로 세상에 이 힘든 세상 뭐 여기서요 다 끝났는데 이제 억지로 살라고 그래. 그러더니 바로 가셨어요. 그래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많이 약해지셨는데 늘 90이 넘으셨는데도 천국 간다 소리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냥 재밌게 얘기하는 오해하지 마세요. 한번 아버지하고 있다. 아버님, 왜 아버님은 천국 간다 소리를 안 하세요? 글쎄, 아니 어머니는 자꾸 그렇게 천국 가고 싶다더니 빨리 가셨는데 아버지는 왜 이렇게 천국 얘기를 안 하세요? 했더니 내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왜? 나도 가야지. 가고 싶지. 야, 그런데 겨울이니까 봄에 가자.
그래 내가 미안해가지고 아니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얘기한 거지. 아니요 나도 천국 가고 싶지. 지금 겨울이니까 보면 3월 달에 가셨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잘 사나 못 사나 살아보니 힘든 게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제 코로나 끝나면 괜찮겠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과 삶의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요새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 당선된 분 보니까 아유 고생문이 열렸구나. 대통령 되기 전이 좋았지 이제 돼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이걸 책임을 지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힘든 일이야. 여러분 세상은 잘 사나 못 사나 성공하나 실패하나 많이 배우나 못 배우나 어렵기는 조금씩 다를 뿐이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복음을 듣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면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 노인들에게 말해요. 목사님도 뭐 힘들어요. 그럴 때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면 이제 천국 가십니다. 주님 만납니다. 그러면 알았어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당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신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고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들고 가면 힘든 세상이지만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조금 슬픔이 와도 아픔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천국 갈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사람과 세상 보면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 바라보면서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갈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 권사님 천국에 가셨지만 남아있는 가족들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도 위로해 주시고 더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